고귀한 팔정도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많은 가르침과 구별이 됩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팔정도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말합니다. 옳음의 개념에 내포된 것은 그 반대인 그름일 수 있지만 붓다는 금지가 아니라 자기 권한 부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첫 가르침에서 팔정도를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8가지 긍정적인 활동으로 고통의 질병에 대한 치유를 가르쳤습니다. 부처는 할 수 없는 일이나 법을 제정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연설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겠지만 붓다는 거친 말에 대한 치료법으로 자해를 일으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도했습니다. 괴로움의 병과 고귀한 도의 약. 불교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삼보, 법, 승입니다. 불교 수행자로서 학교나 수행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삼보에 피난합니다. 부처는 종종 의사, 법은 약, 승가는 지원하는 간병인의 은유로 묘사됩니다. 이 의학 개념의 근간에는 부처님의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처방인 팔정도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우리가 계획하려고 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지만 전체 경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본질 보기를 가능한 한 간결한 형태로 갖는 것은 연습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을 주기 전에 붓다는 먼저 우리가 치료하는 질병을 은유적으로 가르치신 사성제, 괴로움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썩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괴로움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집착과 집착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성격은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이 괴로움이 병이라면 처방은 팔정도입니다. 길과 길 위의 단계라는 은유로 번갈아 설명되지만 이 가르침은 선형이 아닙니다. 옳다는 잘못된 단어일 수 있지만 난해한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팔정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도덕률과 규칙을 의미합니다. 경로라는 단어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권리가 동시에 변혁적이고 완전하다는 의미로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먼저 올바른 언어에 대해 작업하지 않고 올바른 생활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취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에 법을 가져옵니다. 부처님 말씀 팔정도. 이것이 바로 팔정도이며 바른 이해,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주의, 바른 집중, 바른 명상이다. 석가모니 부처. 옳다라는 단어는 8가지 틀림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선 개념의 영어 번역입니다. 모든 불교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르침을 숙고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 받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의 진리에 대한 자기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팔정도 권리를 요약하자면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의도, 올바른 연설,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농도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세 가지 기본 존재 사실을 포함하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입니다. 무상, 팔리어로 비자아 또는 비실체를 뜻합니다. 고통, 불만족, 두카, 이것들은 큰 주제이며 우리는 올바른 이해에 대한 지침을 위해 법의 가르침과 주석, 우리 자신의 교사, 우리 자신의 통찰력 명상을 봅니다. 질병이란 뜻의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팔정도란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바른 생각. 명료한 지식에는 올바른 생각이 따릅니다. 이것을 초기 적용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건전한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품성을 저하시키고 침식시키며 건전한 생각은 그를 점점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특히 올바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속적 쾌락의 포기와 이타주의, 이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이기심에 반대됩니다.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자애 또는 선의, 이것은 증오, 악의, 혐오, 미움, 혐오 및 악의에 반대됩니다. 무해함 또는 연민, 잔인함과 냉담함과 대조됩니다. 바른 말, 언어적 표현과 의사소통은 올바른 생각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주하고 욕하거나 가혹하고 모욕적이라면 당신의 생각은 분명히 당신의 말과 일치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첫째, 거짓말, 비방, 거친 말, 경솔한 잡담, 가십, 잡담 등을 삼가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해를 일으키는 무해한 마음은 거친 말로 분출될 수 없으므로 먼저 말하는 사람을 비하하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감미롭고 온유해야 합니다. 귀하의 의견이 사실이지만 상처를 주고 불필요하거나 건설적이지 않은 경우엔 그런 다음 고귀한 침묵을 지키세요. 올바른 행동. 좋은 생각과 건전한 말에는 반드시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 절도, 성적 비행, 그것을 금합니다. 이 세 가지 불도덕한 행위는 갈래와 노여움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마음과 몸에서 이러한 업의 원인, 악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행위, 점진적으로 제거되면 비난받을 만한 나쁜 성향은 표출할 출구나 경로를 찾지 못할 겁니다. 올바른 생계. 당신의 직업에 대한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아마 올바른 생계 수단일 겁니다. 사람들을 돕습니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환경은 모든 존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게 바로 생계입니다. 부처는 사물을 부정적인 맥락에 두지 않을 것이지만 생각, 말, 행동을 정화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올바른 생계가 아닌 5가지 종류의 무역, 사업, 직업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기 생산, 인간 노예, 도살을 위한 동물 사육, 동물 자체 도살, 불법 약물, 마약, 술, 담배 등 중생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 독극물, 오염 및 기타 유해물질을 생산합니다. 위선적인 행위는 승려에게 잘못된 생계수단으로 인용이 됩니다. 올바른 노력. 인생에서 무엇이든 하려면 결단력, 끈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영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해 팔정도를 평생 동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력의 정의입니다. 올바른 노력에는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명상 및 기타 긍정적인 도덕적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것과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수행에는 올바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몸과 행동, 감정, 생각, 정신적 대상, 당신의 상상, 마음속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이 자체 관찰은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그것은 윗바사나, 통찰 명상을 보완합니다. 통찰력의 하위 집합으로서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 몸에 끊임없는 변화하는 영구적인 본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이거나 나쁜 무의식적이거나 부주의한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행동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인 아나파나사티는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정의한 대로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티, 마음 챙김, 분석, 지속성, 휴거, 평온, 산매, 평정. 분노와 같은 괴로운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정의 마음 챙김과 같은 하위 집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명상. 간단히 말해 올바른 명상은 깊은 집중 또는 완전한 집중입니다. 그 목적은 당신에게 순종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명상을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통제하고 그것이 마치 3살짜리 아이처럼 얼마나 무질서한지 충격을 받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처음에는 황소와 씨름을 하거나 들말을 타려고 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끈기, 강인함, 결단력이 있으면 점차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쉬워집니다. 관건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관찰한 것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현재에 머무르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유혹과 악마와 사악한 욕망과 씨름했습니다. 관찰자로서 이러한 갈망이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명상가가 궁극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점에 마음을 집중하는 데 성공하면 레이저 포인터처럼 방향을 잡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레이저처럼 날카롭고 거울처럼 맑은 마음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정답은 당신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5가지 집합체 또는 힙. 그것은 당신 그 자체의 주제이지만 간단히 말해 파이브 스카다스가 전적으로 감각적 존재를 구성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스칸다는 형태, 물질 또는 신체, 감각, 베다나 또는 느낌,
지각, 삼진아, 정신활동, 쌍카라 또는 형성 및 의식입니다. 비즈나나. 흥미롭게도 이것들은 5 부처 가족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명상에는 다른 경로의 많은 방법이 포함되며 모두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마음챙김 명상, 앉아서, 누워서, 걷기, 스케이트보드 타기, 하루 종일 마음 챙김하기, 사마타, 1점 명상, 호흡의 단일 초점 집중, 현실의 일시적인 속성에 대한 통찰력 제공, 위파사나,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또는 분별하는 형성,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지혜 명상, 이성, 지혜, 통찰력, 인식, 인식에 대한 고급 명상, 메타 명상,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의 친절에 대한 명상, 분석적 명상, 위파사나의 특정 형태이자 판나 명상의 하위 집합인 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각화 명상. 전통적으로 고급 바즈라야나, 깨달은 존재 또는 신시각화. 이러한 안내 명상, 일반적으로 시각화를 암송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리허설, 스타일 드라마를 통해 전체 경로, 생성, 완료, 수냐타 이해를 통해 수행자를 안내합니다. 통찰력과 깨달음, 시각화 명상에 대한 우리 이야기 중 하나는 연구들이 바즈라야나 시각화 명상이 인지 또는 기억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는 발견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참조하세요. 만트라 명상, 상징적으로 신성한 소리에 초점, 사마타, 소리를 초점으로 합니다. 시각화의 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불교도는 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만트라 또는 기도의 사용에 대한 믿음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마타, 판나, 위파사나. 팔정도를 따를 때 우리는 사마타, 판나, 위파사나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미래의 몸과 마음이 행실이 청정하고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 오복공의 지혜에 깨닫게 되면 갑자기 번뜩이는 통찰력을 가지십시오. 가집니다. 위파사나, 그러면 깨달음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면 아마도 니르바나, 널바나, 물론 실제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이자 여정입니다. 초기 지식은 도덕적 행위를 안내합니다. 도덕을 통해 정화된 신심은 집중을 돕습니다. 농도를 사용해 오집합을 충분히 철저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실제로 흘러가는 요소들의 구성이며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깨달아 깨달음, 보리에 대한 실체 돌파가 가능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두 극단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과 사치와 결합돼 낮고 천박하고 평범하고 쓸모없고 자기 고문과 결합해 고통스럽고 비천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이 2가지 극단을 피해 이와 같이 온 이가 중도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는 통찰과 지식을 낳고 화평과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온 자가 깨달음을 얻고 지식과 통찰을 낳고 평화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중도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팔정도, 바른 이해,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주의, 바른 집중, 바른 명상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도며 이렇게 온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고 깨달음과 지식을 낳고 평화와 지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귀한 고통의 진리입니다. 탄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노년은 고통스럽습니다. 질병은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슬픔, 한탄, 낙담, 절망이 고통스럽습니다. 불쾌한 일과의 접촉은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컨대 5가지 움켜쥐는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그 원인에 대한 고귀한 진리입니다. 재생에 이르는 가래, 그것이 쾌락과 탐욕을 결합해 여기저기서 쾌락을 찾습니다. 곧 정욕, 존재에 대한 가래, 욕망에 대한 가래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요, 가래가 없는 소멸, 버림, 해탈, 집착 없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이것이 바로 팔정도, 곧 바른 이해,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주의, 바른 집중, 그리고 올바른 명상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이고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교리 중에 내 안에 통찰, 지혜, 지식, 빛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귀한 고통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전에는 듣지 못한 교리 중에서 내 안에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과 빛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전에는 듣지 못한 교리 중에서 내 안에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과 빛이 일어났습니다.